부모 공경하는 거 등한히 한다.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단계로 나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부모 공경을 철저히 해라. 경외하는 자세를 갖는다는 것이다. 일을 하지 않고 또 유혹이 될 만한 그런 것을 다 제쳐놓고 예수님 이름을 함부로 지서스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는 뜻으로 하는 것도 아니면서 오 마이 갓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그런 조심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오늘날까지 그대로 지켜온 것만은 참 잘한 것 같다. 그거 하나만은 이 말씀을 다 번역을 해서 어느 언어로도 볼 수 있게 해준 것이 이 이스라엘의 공로다. 여기는 하나님 먼저 오셔가지고 기다리시고 백성들이 나오도록 이렇게 하신다. 고향에 있는 남은 가족들, 친척들에게 개종시키기 위해서 돌아갔었을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때만은 그 후 세대를 통해서 가장 거룩한 그 모습이었었다. 하나님 앞에서 주신 것을 그저 무조건 그 내용 묻지도 않고 다 대답을 그렇게 하셨다는데, 이드로는 그때 당시에 아주 바로와도 교제가 있고 바로에게 고문 역할도 하는 그러한 인물이고, 또 제사장이라는 직분도 있고, 그래서 뛰어난 그런 분이고, 그래서 랍비들도 여기서 표현하는 것이 기적이 일어났다고 그래서 사람 다 변화시키는 게 아니다. 기적을 보고 이드로는 와서 이제 조금 이따 나오지만은 유대교를 개종도 하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하신 일, 또 그 백성이 하신 일, 이런 것을 보고서 완전히 변하는 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이것하고 같이 본다면은 이스라엘이 1948년, 그러니까 AD 70년에 망해가지고 1900년 만에 나라가 세워진 일은 누가 보더라도 뭐 믿는 사람이거나 안 믿는 사람이거나 다 같이 얘기를 하는 것이, 이것은 역사 가운데, 인류 역사 가운데 이보다 더 큰 기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건인데, 그 괜히 살고 있는 팔레스타인 사람들 쫓아내고 나라를 세우고 그런 나쁜 놈들이다. 이렇게 저주하고 지금까지도 전쟁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그러나 성경적으로 바로 보는 사람 같으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또 야곱을 통해서 그리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약속하시던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현장이 이스라엘이다. 구체적으로 문자적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선포하시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이스라엘이 지금 우리 눈앞에서 전개되고 있다. 우리가 말씀을 새롭게 보고 온전히 지금까지 2000년 동안 기독교가 생각해왔던 그런 것을 다 떨쳐버리고 새롭게 이스라엘 중심으로 성경을 봐야 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또 9절에 보면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모든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가로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밑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를 찬송하려다. 왜냐하면은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냈기 때문이다. 얼마나 큰 일이에요 이게. 그 일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렇게 하는, 우리가 찬양을 드리더라도 그냥 찬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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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곡만 그냥 반복해서 하는, 물론 그것도 의미가 전혀 없다고 하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지 십자가에서 나를 구원하신 그것을 중심으로 항상 해야 될 것이고, 또 하나님이 나를 지금까지 기르시고 또 인도하시고 또 앞으로 인도하실 것을 바라보며 감격해서 그러한 일들을 바라보고
찬양의 말 중에 하나님이 하신 그것을 언급하고 하나님은 참 위대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영원히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그래서 이들은 지금까지 하던 모든 걸 다 떨쳐버리고 하나님만이 참으로 위대하신 그것을 그렇게 선포도 하고, 그렇게 번제물은 완전히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또 감사 제물은 그렇게 해서 감사를 드리지만은 그 제물로 그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누어서 먹으면서 축제를 일으키기 위해서. 그래서 번제물은 한 번 이렇게 드렸지만은 이 희생 제물은 복수로 여러 번 해서 많은 그런 음식으로 그런 좀 70인 장로들이라고 할까, 또는 12지파의 귀한 분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는 축제를 여기서 나누고 있는 걸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그런데 그 다음날 이드로가 이튿날에, 여기 이튿날은 랍비들은 욤키푸르 다음날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그 이유를 이제 붙이기도 하는데, 하나님 허락하시면 받아들이는 것이 어떻겠냐 이렇게 제안을 했을 때 아마 하나님께 여쭤보고 이렇게 했을 텐데, 그래서 슐람 같은 분은 그래서 누가 됐든지, 이방인이 됐든지 누가 됐든지, 누가 제안을 하고 건의를 하면 귀 기울여서 잘 듣고 거기에서 취할 바를 취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다. 이스라엘이 지금 처음 세워져서 앞으로 대대로 이것이 이루어져 나갈 그런 시스템인데, 그것을 받아가지고 그걸 체계화했다는 거, 이것은 굉장히 놀라. 그래서 여기에 지금 하나님 앞에서 토라 받기 전에 이드로가 방문한 것을 특별히 기사로 이렇게 써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떠납니다. 그럼 왜 장인이 돌아갔을까? 여기 남아서 계속 함께 우리와 가자, 잘 대우하겠다 이렇게 하지만은 이제 장인이 돌아갑니다. 근데 아마 그 가족들은 놔두고 본인만 돌아가서 자기 남은 가족들, 고향에 있는 남은 가족들, 친척들에게 개종시키기 위해서 돌아갔었을 것이다. 그리고는 돌아왔는지 안 돌아왔는지는 분명하게 토라에 기록된 적은 없다. 그러나 여기에 있던 가족들은 남아서 결국 예루살렘 여리고성 가까이에 있는 좋은 땅을 주어서 계속해서 살게도 하고 또 보호를 받는 그런 영예를 누리게 된다 하는 내용이 거기에 2절에 보면,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친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여기에 장막을 치다 하는 그런 동사가 단수로 다 돼 있다고 그래. 그 수백만 명이 왔는데 이제 시내 광야에 올 때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이제 가는구나. 모세가 처음에 얘기했던 그대로 우리가 그 시내산 앞에 이르게 되는구나. 그런 것을 보면서 모두가 다 일치해서 딱 한 사람이 움직이는 것처럼 거기에 막 이렇게 왔다. 그래서 단수로 이렇게 썼다. 그리고 3절에 보면 내가 주는 이 토라를 받아서 그대로 성실하게 지키면은 너희는 내 백성이 된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그리고 제사장 국가가 된다. 또 거룩한 백성, 그렇게 되게 해주겠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그냥 토라 내용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묻지도 않고 그거 주신 대로 명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겠습니다. 일제히 그냥. 그러니까 아마 랍비들의 그 얘기를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때만은 그 후 세대를 통해서 가장 거룩한 그 모습이었었다
하나님 앞에서 주신 것을 그저 무조건 그 국가가 역사적으로 흐름을 보면 어떤 그 본질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랍비들이 얘기하기를 맨 처음에 이 하나님이 토라를 가지고 가지시고 이 에서에게 너희 토라 갖겠냐 하니까 아니 그 안에 뭐가 있는데요? 너희는 살인하지 말라. 아이고 전쟁도 해야 되고 그런데 살인을 안 하고 어떻게 해요? 그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했다는 거고 또 이스마엘에게 가서 이스마엘 후손에 가서 너 이거 받겠느냐? 그랬더니 이스마엘은 아니라고. 그 안에 뭐가 있습니까? 도적질하지 말라. 그랬다. 아유 우리는 그 남은 거 빼앗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거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또 롯 모압이나 암몬 이 족속 거기 가서 너희들 이거 받겠느냐 그러니까 그 안에 뭐가 있는데 가늠하지 말라. 그랬다. 그 곤란한데요. 그러면서 싫어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배반하고 그러는데 왜 하나님이 그런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그러십니까? 그러니까 슐람이 있다가 나도 그건 잘 모르겠다. 왜 하나님이 택하셨는지.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말씀 하나는 지켜가지고 오늘날까지 그대로 지켜온 것만은 참 잘한 것 같다. 그거 하나만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끝에서도 이 말씀을 다 번역을 해서 어느 언어로도 볼 수 있게 해준 것이 이스라엘의 공로다. 그런 의미로 얘기를 하시는 걸 봤습니다. 9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으로 듣게 하며 왕이 온다 그러면 백성들이 다 모여서 정돈하고 아주 조용히 하고 왕이 오실 것을 기다리고 있는데 여기는 하나님 먼저 오셔가지고 기다리시고 백성들이 나오도록 이렇게 하신다. 하나님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모습인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6절에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겠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미워하고 이런 자는 그 아들 3, 4대까지. 그러면 죄 짓는 사람은 무조건 다 그 아들 3대까지 그렇게 멸하냐 그런 의미가 아니고 그 아비가 얻은 것을 본받아서 아주 생각하지도 않고 회개하지도 않고 악하게 하는 하나의 그 문화처럼 생각해서 그냥 그대로 한다더니 그런 거 그래도 그것은 3, 4대 이후에는 끊어지게 하겠다 이런 것이고 그런데 나를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그 thousands 그래서 적어도 2000년 그렇게 한다. 그래서 죄에 대한 응보와 축복의 비율을 보면은 3, 4대하고 여기는 2000년까지니까 500대 1로 하나님이 그렇게 자비의 하나님이시고 은혜의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계산을 그렇게 했습니다. 500대 1로. 안식일은 여기에는 이제 지키라 이렇게 나오는데 그것을 지키라 이 말은 그 시간을 딱 지켜서 이것으로 모든 일이 이루어졌다. 그러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를 가지라. 두려워하는 마음을 품으라. 그리고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경외하는 자세를 갖는다는 것이다. 일을 하지 않고 또 유혹이 될 만한 그런 것을 다 제쳐놓고 하나님 앞에서 가족들과 함께 그렇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성경 여러 곳에서 12절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 부모를 공경하라 해서부터서 살인하지 말라. 부모를 통해서 태어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태어난다. 그래서 내가 태어나는 것은 부모와 하나님과의 이 파트너십으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첫 번째의
기본 원리는 부모를 공경함으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단계로 나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부모 공경을 철저히 해라.